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에 성도들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색깔과 형태는 다 다릅니다. 다 누구는 A라는 모양, 누구는 B라는 모양, 다 틀립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어느 정도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소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은근히 여러분을 따돌리거나 은근히 핍박하는 경우들 만나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과 우리가 사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자꾸 달라지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반대의 말도 성립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아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한번 어느 날 잡고 솔직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데 뭐하러 핍박합니까? 그러나 자기 편이 아니면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무님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경건히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불신자들의 화살이 수없이 날라듭니다. 계속 우리에게 화살 날리고 창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일반적인 고난을 넘어서, 이건 누구나 다 이제 만나는 그런 고난들인데, 이런 고난을 넘어서 불시험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불시험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이 불의 시험, 이 불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는 굉장한 핍박의 불시험이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주후 64년에 네로가 로마에 일어난 방화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중대한 시험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시험의 직전, 그런 대박해의 직전에 쓰여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불시험이 다가오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함으로써 고난에 대비케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네로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불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초대교회를 덮쳐요. 그게 뭐냐? 주후 70년에 발생했던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사건을 베드로가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베드로서를 썼다, 이 얘기예요. 왜? 앞으로 당해야 될 시험과 고난과 불시험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에도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이 불시험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은 연단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연단의 용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금 연단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금이 어디서 연단됩니까? 용광로 불 속에서 연단이 되겠죠. 불 속에서 금이 들어가면은 이 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이 아니고 이 금과 모든 광석과 섞여 있는 그 원석이잖아요. 그게 들어가면은 금이 아닌 찌꺼기는 다 거기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순금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간, 불시험이 어두운 시간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금이 나오는 것이고 찌꺼기가 갈라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고난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순화시켜요. 고난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상시에 소방점검을 잘 해놓은 건물은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 잘 넘어갈 수 있지만 평상시에 안 해놓으면요, 우왕좌왕하고 소화기 어딨냐, 소화기도 벌써 10년 이상 된 거, 우리 교회도 소화기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봤더니 저거, 와, 세상에. 10년이 뭐예요, 10년이. 작동이 될까 무섭더라고, 저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고난을.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되고 순금과 찌꺼기가 갈라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고난은 싫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이 나를 더 깊이, 더 영적으로 신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은 변장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욥은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재련되어 가는 과정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비유죠.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또 하나는 고난을 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게 없다면은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편이에요. 다른 편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면 안 미워합니다. 운동 경기 할 때도 봐요. 축구니 뭐니 할 때 같은 편끼리 차고 싸우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편이니까 차고 싸우지. 요걸 조금 더 넘어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세상과 주님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사는 곳이, 속해 있는 곳이, 진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어라고 핍박했어요. 왜 핍박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이 달라고 핍박한 거예요. 편이 달라서. 마찬가지로 주님을 핍박한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근본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달라요. 소속된 곳이 달라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당부하셨던 거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훗날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가올 불시험을 대비하라는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불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신앙의 위인들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은요, 다 이 고난을, 저 세상에 당하는 불시험을 그들은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이 시험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묵묵히 감수하며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멘.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지난주, 벌써 지지난주서부터 3주째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이 즐거워하랍니다. 아니, 고난과 기쁨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 정반대 아니에요? 근데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기쁨에 대해서도, 즐거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3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럼 이 3가지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 즐거워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고난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냥 쓸데기 없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다가 그냥 그걸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잘못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가요?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당했다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요,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욕을 먹어요. 직사게 욕을 먹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당해요. 사람들의 욕을 먹어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2장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이렇게 애매히 받은 고난이에요. 당신의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받은 고난. 그렇다고 그 고난이 목적 없는 고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자, 2장 24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우리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중이구나.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주님처럼 애매한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만큼 한꺼풀 더 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고난받은 사람 곁에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간혹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가 도대체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때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시간 어제보다 오늘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여러분 그 병상 옆에 딱 계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가까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격려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끈끈합니까? 친분이. 그래서 군대에서 월남전 파병 같이 갔다 오신 분들, 6.25 때 같이 전쟁터에 전선을 넘어들었던 분들, 얼마나 끈끈합니까, 서로가. 기쁨만 함께 나눈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끈끈하긴 하지만은 요게 언젠가 이렇게 또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생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교제처럼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고 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주님과 여러분은요, 누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영광의 날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가 안 됩니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바라는데 고난은 피하려고 그래요. 영광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받을 영광에도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단서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 자가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겠죠. 로마서 8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아멘.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도. 이게 바로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보시고 훗날 주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어려운 거 안 해주고 그냥 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좀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만 주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 나타났던 생겨난 그 유명한 말, No pain, no crown.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훗날 영광의 주님 임하실 때 나로 하여금 더 큰, 더 놀라운, 더 아름다운 상급을 가져다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고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시느냐, 제일 가까이 하시느냐,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잘 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이 가장 안타까우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시간은요, 내가 고난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할 힘도 없고, 말씀을 볼 힘도 없을 때, 주님은,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 그래서 어느 사람과 제일 가까이 시느냐? 고난받는 사람과 제일 가까이 시는. 그리고 성령님은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머물러 계심을 믿으십시오. 코리텐붐이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코리 여사가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로, 그 가스실 그 악명 높은 데 있죠? 600만 명 학살한 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기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저기서 죽인 거예요. 근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오늘 같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끌고 나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안 들어와요. 죽은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애가. 10살짜리.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정말 죽는 게 무서워요. 10살짜리도 죽는 게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때 엄마가 코리 여사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지? 기차표요. 기차표 사야죠. 그럼 표를 언제 사지? 기차 타기 직전에 사죠. 그렇죠? 요즘에야 뭐 인터넷 예매가 돼가지고 훨씬 전에도 사지만, 지금 뭐 80년 전 아니야. 80년에 기차표, 기차역에 가서 사지 그거 어떻게 예매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와 똑같아. 우리가 죽음 앞에 마주 설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 표를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설사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지금 세상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나중에 또 모르죠. 대박해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그런다 하더라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맞이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 위에 함께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산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또는 장막 위에, 여호와의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말이 임재잖아요. 우리 함자어로 할 때 임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쉐키나는요, 원래 언제 쓰였느냐?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나온 말이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성전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또 아들에게, 딸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이것이 수천 년간 계속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지금 베드로 시대까지 이게 내려왔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문다, 너희 위에 임재한다, 이 단어를,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막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주님의 성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도 막으시고 밤의 추위도 막아주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이끄시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그 주님이 오늘 이 불시험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이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끝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까지 그들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났고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픕니다. 고난은 아파요. 분명히 아파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봤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스데반은요,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뭘 봤느냐?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햇빛같이 밝게 빛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스데반은 뭘 봤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뚝 서신 것을 봤어요. 그 영광의 임재, 거기 서 계시단 말이 임재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탁 임재하셔가지고 스데반에게 팔을 벌리시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아픈, 그 고통스러운 순교의 현장을 그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스데반의 시선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 주님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두 팔을 환하게 벌리고 스데반을 향해 어서 오라고. 혹시나 모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지. 주를 위하여 능욕당하고,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주를 위하여 매맞음 당하고, 주를 위하여 침뱉음 당하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서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 던져 때리는 그 무리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순교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를 더 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분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잘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 너무 괴로워하시고 너무 억울해 마시고 그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신실하게 가까이 체험케 해줄 도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째로,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6절 읽어봅시다. 아멘. 고난이 오면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시련의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조금 아까 그리스도인, 방금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아요. 네, 맞다니까요. 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성경이 딱 뒤져야 딱 3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것도 구약에서는 안 나오고, 그죠? 구약에서는 안 나오고 신약에서만. 맨 처음 나온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교인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막 여기 산지사방으로 다 찢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특이했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교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불신자들이 보니까 간단해요. 가만 보니까 이 신자들은요, 모이기만 하면은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은. 모이면은 자기들은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막 너 머리 어디서 했냐, 파마 잘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이면은 우리는 예수 얘기만 해야 되지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예수 얘기만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기독교인들은 누구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얘기밖에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애들 학교도 안 가나 뭐 직장도 안 다니나 맨날 입만 열면 예수 얘기밖에 안 하고. 그러고 더 큰 거는 뭐였냐면은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신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늘 선한 일을 해요. 근데 꼭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려운 거지한테 구제하고 돈을 적선을 하고도 이건 내가 한 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도와주고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키셨습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기독교인이란 말이 없었지만은 저 사람들 가만 보니까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그렇겠죠. 맨날 말하는 게 그리스도죠. 맨날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죠. 맨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저렇게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쏙 빼닮은 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새끼들이구나. 강아지가
개를 닮고 망아지가 말을 닮고 송아지가 소를 닮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구나.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하니까 아그리빠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이렇게 바울이 선교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당할 때, 고난받는 주님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 나의 모든 신앙의 경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살인, 도둑질, 악행을 저질러서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는 다 쉽습니다, 이해가.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게 주어진 일부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하다가 괜히 고난받지 말고, 그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고난은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이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그러지 말고 내 일부터 먼저 똑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읽읍시다. 아멘.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갖고. 그런 게 자꾸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건 큰일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까 무슨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영광으로 찾아올 때 내가 받을 상급이 있다, 크다, 이거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될 것이다. 오늘 그걸 생각해야지. 고난당할 때 내가 쓰잘데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그때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영화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왜 했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해 본 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이 집에가 내가 언제 저 사람하고 있었냐고.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주 그냥.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그 전력이 있던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하지만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해봤지 않느냐. 그 비참함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들도요,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나에게 억울한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에도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왜 의탁해야 되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예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너희가 혹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부탁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죠. 스데반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 자기들의 영혼을 부탁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죽을 때에 그러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장롱 열어보면은 어디 땅 문서가 있을 건데 그거 갖고 와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을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내가 잠시 뒤에 눈을 뜰 때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부탁을 해도 됩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부탁해도 안 들어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하면은요 거절을 안 하세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헌신이에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나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 더욱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 최후의 헌신이 우리의 최후의 고난을 최후의 승리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